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일어설까요? 일어서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밟은 순간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의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신,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다 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내가 있길 원하네. 이곳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먹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는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는 우리의 신사 더욱더 진심을 다하여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번 3박 4일간의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 곳 없는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20대의 귀한 시간에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중에 영육이 상하는 자 하나 없도록 보호하시며 준비한 프로그램 시간과 함께 예배하는 팀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터를 원로 목사님을 통해 예비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사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사랑하시는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택 전도사님을 통해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봉사 프로그램이 비효율과 노동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땀 흘림으로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불평하는 자, 마음이 어려운 자 하나 없도록 기쁨이 넘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소망함으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은혜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믿는 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 또 채워야 되는 부분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 가장 바쁘고 가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벅차하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원주 수양관에 와서 이렇게 걷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 자연도 아름답고 물소리도 참 경쾌하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내가 이곳에 왜 왔느냐,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복도,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든 영광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받은 모든 영광과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은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저희 대학부의 간판이죠. 이보다 더 잘생길 수는 없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테리우스고요. 이 조각처럼 네, 우리 김숙된 조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각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원주 잘 오신 것 같으세요? 후회하고 계시군요. 잘 오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원주에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원주에 안 오고 싶다고 안 올 수는 없죠. 저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주에 와야 하고 이 여름에 많은 자리를 이 원주에서 지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대학부 수련회의 마음이 있고 이곳에 똑같이 무릎 꿇고 왔을 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자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준비하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좀 보면 어떤 사람은 지난 5월, 6월부터 교회 여러 자리에서 섬기면서 나아갔었고 교회 학교 수련회도 있고 여러 연수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주님께 마음 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대학부 이 수련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꼭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 오시게 되면요 준비하실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짐을 패킹하는 것입니다. 준비위원도 짐을 패킹하고 우리 임원단도 우리 음선도 영상기록부도 찬양팀도 이 짐을 패킹해서 얼마나 짐을 잘 싸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마다 들고 오는 짐의 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은 캐리어를 가지고 오는데 거의 9박 10일 있을 것처럼 청년부까지 있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보면 분명히 전참인데 그냥 백팩 하나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해야 되나 안 씻을기로 작정을 한 건가 그래서 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긴 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짐을 다 다르게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그 짐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항상 어디를 가면 들고 다니는 게 이 베개입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한쪽은 무조건 베개를 넣어요. 거기다 이제 수건들을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다른 짐들은 포기하고 반드시 베개를 넣고 다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멀티탭을 미친 듯이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팀을 위해서 거의 완전 문어발 장난 아니에요. 막 가져오고 꺼내고 약간 용산 전자센터처럼 여러 기기들이 나와요. 3인원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무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짐을 쌀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짐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싸려면 짐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수를 가셨던 어떤 일을 하셨던 어제까지 얼마나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셨던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시 수련회에 오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짐을 다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다녀온 이후로 처음으로 캐리어를 열었거든요. 열었더니 거기 먹지 않았던 망고가 나오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분명히 한 3달 후까지 먹을 수 있거든. 근데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수화물 딱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백팩을 할 때 나에게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제하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집어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련에 오게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을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라고 하신 임재의 상징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안에 지금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채우기 위해 왔는데 이곳이 지금 다른 것들로 다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게 되고, 정작 주인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인과는 동떨어져 있는 나의 열심, 나의 사랑,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열심으로만 남은 땅에 떨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청결 청소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제목이요, 은혜의 채비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 될 때 이 채비, 무슨 준비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앞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생의 여정을 갈 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느냐. 채우고 비우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채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 가운데 비울 것은 비우시고 오늘 채울 것들은 채우시고, 다시 나에게 비워야 될 것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가감없이 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있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척점은 아니지만 이 백성들이 반대 의미로 가져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고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시대와 예수님 그 이후의 모든 시대도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이것들을 더 높게 보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만들어 놓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준이 되어줄 것만 같은 우상들을 따라가느냐, 이것의 이 싸움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가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엄청난 우상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아이폰 부십시다 하면 부시겠어요? 저 안 부실 것 같은데요? 못 부셔요. 이런 거 부십시다. 돈을 버립시다. 버릴 수가 있나요? 못 버려요. 돈은 벌어야죠. 벌어서 잘 써야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써야 되죠.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대상을 놓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안에 소제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 꼰대는 사절이다. 근데 이거의 부제를 보면 절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최첨단으로 달려라.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따라라. 너의 마음을 따라. 다른 것 말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충실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에 매여서 다니지 말고 너가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고 말하며 나에게만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너가 그걸 충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풍성한 인생이 돼.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변장하고 오게 되는 우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회도 준비하고 막 선포도 하지만 막상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 하나하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이 안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차라리 여기서 멈춰 있으면 그냥 우둔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 안 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3박 4일을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왔고 저도 이곳에 와 있고 여러분들 토요일,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나의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을 따르고 싶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은 게 나의 욕구이고 나의 우상인데 그제서야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성전으로 지어주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자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휘 저으시고 청결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제발요, 좀 잠깐만 나가주세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내 안이 엉망일수록 청소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지식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 요새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 뭐 소셜 미디어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어제 이제 임기도 목사님이 아이자 61 거기에 가셨어요. 컨퍼런스 가셨어요. 초청 받아서 가셨어요. 막 와주세요는 아니고 초대합니다 할 때 응하고 가셨어요. 그게 초청 아닙니까? 되게 very important, very 임기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문자를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소그룹을 하라 그랬는데 인도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대화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개똥 같은 사람이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치실 만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자 하시면 충분히 임재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주는 30초짜리, 1분짜리, 3분짜리 BGM 박살나게 따당땅땅 넣어놓고 앞에 막 컷 해가지고 따다다닥 다가오는 그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쳐낼 거 쳐내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지만 새롭게 하시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채워야 되는 사람이고 또 비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컨디션이 되게 계속 좋지가 않았었어요. 한 달 정도 계속 얼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 어머니 말씀 잘 안 듣거든요. 이렇게 착한 아들은 아닌데 어머님이 제가 절대 한약을 안 먹는 걸 아세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한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아파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막 미안합니다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한약은 이거는 서포트지 이거는 메인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떠 있는데 야,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가? 이 안에 생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먼저 한약을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뭐 이모들 통해서 되게 유명하다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원장님 방이 이거보다 커요. 책이 다다다닥 다 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해. 막 도도 있고 성경도 있고 헬라어 있고 뭐 아랍도 있고 나 여기가 어디지? 약간 종교 다원인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제 진맥을 하시더니 갑자기 타고난 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된대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기가 세지 않은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채워야 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냐라고 해서 거기 막 뒤에 불교 서적도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 이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시냐라고 하더니 평소에 좀 이렇게 명상을 하시네요. 명상은 하는데 묵상이요? 명상이래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의 호흡을 좀 느껴봤냐는 거예요. 호흡이요?
그렇죠. 기도는 내 호흡. 그러니까 너 항상 기도하고 혼자 좀 이렇게 가진 기도실에서 가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호흡을 잘하면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냥 단순히 이상하게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몸 같으니까 이 숨 쉬는 것만 달라도 좋은 게 채워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숨 쉬는 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허리를 쭉 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선생님은 많은 것들을 하면 안 된대요. 이제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은 나이가 됐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워야 된대, 3가지를. 그래서 3가지 뭘 비워야 됩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음식을 비워야 된대요. 저는 이 푸드파이터로서 그게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지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일단 음식을 줄이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줄였어요. 근데 2번째는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세금터 PLT 저희 교구 다 알지만 미안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는데 요거가 막 10분 20분 막 이래서 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을 줄여라. 할 수 있을까요? 저 맨날 면담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죽어요?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3번째는 뭐지?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설교 써야 되는데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저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다고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야 될 말만 하자. 많은 헛된 말 하지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말을 하자.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럼 뭘 채워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 호흡, 우주의 기운을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뭐 저한테 뭐 약을 팔려고 하셨던 분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조금 재밌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제가 좀 희화화했지 되게 좋은 분이었고 저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려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그 다음 주에 죽은 몸으로 뭐가 시작했냐면 준비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죽은 몸이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더 나오는 게 쉽더라고요. 몸이 이러고 오는 것 같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기도회 왔는데 하나님 저 기도할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마른 오징어 짜내듯이 물 안 나오는 것처럼 저 기도가 안 나와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준비기도의 시간 너가 뭘 쌓는 거 아니야. 너가 채우는 시간 아니야. 너 비우라고 준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비우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도 비우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비우는 거냐면은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비워서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준비기도회는 아침에 가장 귀한 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비워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2주, 3주가 넘어가면 너무 힘들죠. 저녁 시간을 비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면 그때에 비로소 비웠을 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채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등학교에서 무슨 할 일이 있어 잠시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그걸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냐면 중등학교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준비기도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했었던 게 왜 했었냐면 원로 목사님이 매일매일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평일 계속해서 새벽, 아침, 저녁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충격이었던 게 밤에 제가 11시에 혼자서 그냥 밤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 주에 교회 학교에서 뭘 했었냐면 준비 기도회를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육관 거기에 방을 하나 빌려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거의 3주 동안 매일 기도회를 했었어요. 사람 많이 안 와요. 부장님들 그냥 부관님들만 좀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비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비워져 있는 것들에 다른 걸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비워놓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세월을 아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돌아가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는요, 길을 아시는 분께 묻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슝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의 나의 삶에 오셔서 채우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번에 물놀이 해요. 물놀이 하는데 교회 학교랑 이렇게 저희 해서 수영장이 저기 밖에 설치해 놨어요. 깊이가 한 1m 정도까지도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물도 채우고 할 건데요. 지금 가면은 자연의 냄새밖에 안 나요. 소똥 냄새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밑에 지하수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2, 3일 지나면 좋은 물이니까 이게 이제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냥 채울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다 물을 조금 넣고 비울 거예요. 그대로 쓰면 여러분 거기는 파브르 곤충 그 자체예요. 곤충이 너무 많아요. 채우고 다 비우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오늘 그 유아림 팀장이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저도 처음 찬양 인도할 때에 그동안 내가 은혜 받았었던 찬양들 리스트가 다다다닥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찬양해야 되겠던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채우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한정된 시간, 한정된 사역 가운데, 한정된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뭘 하면 기뻐하시겠어요를 하면서 하나 빼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때 오늘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며 라는 찬양이던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에 불 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 나올 때는요 나의 생각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다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나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좋아요. 나의 인생이 뒤집어져도 좋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슬슬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 채워야 되는 거, 비워야 되는 거,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도는 아니지만 영적인 강도와 상인과 같이 이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귀합니다. 애쓰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장 귀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편하라고 좋은 것들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 비워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도 아니고 저는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맹인과 같은 나의 삶의 눈이 되어주세요. 나의 발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슴인과 같은 나의 인생에 주여 나의 발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셨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요 의식적으로 아니 여러분 입술로라도 일단은
던지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 스스로 세월을 아낄 수 없는 비루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의 인생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잡아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또 비우시며 그곳에 주님의 더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 주여, 나의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여,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는 부흥의 강사님들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니 하나님, 강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별과 아닌 프로그램의 그 나눔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의 눈 열어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것들을 깨부수어 주시옵시고 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채우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것, 나의 첫 번째, 나의 영원한 영순위, 나의 이유와 목적과 나의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낄 것, 내가 잡아야 할 것,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마음 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힘듦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팀 가운데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기 원해요. 주러니 주여, 나의 마음밭 가운데 마음껏 씨름을 뿌려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꺾이지 않는 마음, 썩지 않는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 앞에 내가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학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학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유성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곳이 야곱이 그토록 은혜를 갈구하고 강구했던 사활을 걸었던 야복강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우리는 100%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100%의 간절함으로 주님 저희 시간을 복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야곱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수련회의 첫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100%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200%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죽겠노라는 믿음 가지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호흡 주
주옵소서. 모든 사단마귀 안길로 달국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단하여 나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예비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이 은혜의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 희생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간절함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내며 하늘을 향하여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과 또 이곳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